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나긴 여름도 이제 점점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전반기, 후반기, 하반기, 전반기, 후반기 이래야 되겠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반기는 7월에 시작이 되지만 여름 방학이 있고 또 아이들이 또 개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9월이 되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가을도 오고 선선한 계절이 오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또 생활해야 되겠다.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반기를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듯이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입니다. 우리 8월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후적으로 볼 때도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덥다 이런 생각만 나지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직접 이렇게 당해보지 않는 분들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나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산불입니다. 2025년 3월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대규모 피해를 남겼습니다. 3월 14일부터 17일경에 집중적으로 이 산불이 났는데요. 경북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주로 경상도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일어나서 약 10만 헥타르 이상의 광범위한 임야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1헥타르가 100m 곱하기 100m, 10,000평방미터가 1헥타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 5,000평방미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면적의 2배가 1헥타르니까 그 1헥타르에 10만 배가 불이 탔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인명피해만 3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요, 역대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킨 산불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 언제 산불이 났는지 좀 가물가물합니다. 두 번째로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대규모 시설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저는 그런 단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극한 폭우 이런 거 있잖아요.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집중호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최대 강수량을 갱신했고 1일 최대 강수량을 갱신했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나주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적 강수량이 522mm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도 3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얼마나 금년 이 전반기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 기상 관측 사상 금년이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전국 평균 기온도 1위고 최고 기온도 1위고 폭염 일수가 28.1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2년 연속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025년 우리가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덥잖아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밤을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의하면 올해 북반구 여름이 14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그런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지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이 그런 시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이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공통의 이 고백이, 경험이 있는 거죠. 과거의 애굽의 종살이, 또 광야에서의 그 고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사사기 시대의 그 고난들, 다윗 왕이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라가 분단이 되고 또 그 분단이 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이 함께 겪은 그 민족적인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 민족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각 처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24편을 보면은 이 그림 언어로 이 시를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에 보면 이제 지난 날을 회고를 하거든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현재 지금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불이 나서 주변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나면 그 불이 아무리 어마어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집까지 다 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변에 막 나무 다 잘라버리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그 마을에 막 그 자동차들 어떻습니까? 싹 그냥 다 불타버리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산속에 있으면 위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 밑에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나무로부터 좀 분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불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게 불이 그 나무하고 집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불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과 그 불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집에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으면 그 화마가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이 주변을 완전히 삼켜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 기술 과학이 발달해서 막 뭐 헬리콥터가 동원이 되고 막 물을 막 쏟아 부어도 막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거대한 이 불길을,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무력하구나. 지금 강릉에 이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아주 극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 지금처럼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물을 다른 데서 끌어 가지고 그쪽으로 못 채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21세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보내고 있어도 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 개개인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수록 벗어나지 못할 때마다 얼마나 무력함을 느끼겠습니까? 4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금년에 이 홍수가 나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가 올 때 좀 조심하면 되지,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직 막 5, 60대 이게 아직은 힘을 쓸 법한 그런 그 분들이 비가 왔을 때 조금 정리한다고 나갔다가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올해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막 빗물에 막 휩쓸려 가는데, 그게 무슨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도로예요, 도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을 꺼내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달라들어도 제대로 꺼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물살이 이렇게 세서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위험하면 피하면 되지. 그거 판단 못할까? 그거 못할까? 그러지만 막상 그런 이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어처구니 없이 정말 이 폭우로 인해서 넘치는 물에 의하여 휩쓸려가고 익사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 통로에 물이 차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차장에 물이 차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작년, 금년에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 이빨이죠. 이빨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혜로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목덜미를 꽉 물어가지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숨이 막히게 하죠. 그런데 이제 거의 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고 다리를 막 떨면서 이렇게 그 머리를 막 흔드는 그 짐승 보았습니다. 주로 이제 영상을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얼룩말이 사자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때 보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정신이 있는데 내장을 다 파가지고 다 막 그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먹고 있어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이 얼룩말의 이 머리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고 다시 사자 한 마리가 딱 이 목을 다시 이렇게 물어가지고 숨을 끊게 하잖아요. 이 맹수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또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교회 옥상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리가 있어가지고 새들이 간혹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들이 딱 들어오면 이게 올무가 되어가지고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막 유리에다가 계속 몸을 부딪힙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발견하면 가서 야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꼭 그 구석에 있는 유리 그 구석으로 가서 계속 머리만 부딪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빗자루 가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날아갑니다. 이게 올무에 딱 갇히면 어떻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새, 큰 새도 간혹 이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로 가수원이 많다 보니까요 새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처럼 그림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 고비들을 겪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런 위기와 고비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정말로 무력하구나.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안전하게 되었는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되어가지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까? 여기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우리 편에 계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어린 자녀는 온전히 어머니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완전히 그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 가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요. 그렇죠? 아이를 방치해 가지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린 아이는 제때 이렇게 이 젖을 먹여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씻겨 줘야 되고 그리고 잠도 재워 줘야 되고 얼마나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무력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어머니가 집중하여 그에게 돌봄과 공급을 해줘야 아이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특별히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갓난 아이 때 어머니의 절대적인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위기와 고비 때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회고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크고 작은 위기와 고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놀다가 오른쪽 눈을 이렇게 막대기로 찔려서 피가 나가지고 막 강주에 실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7살 때였거든요. 만약에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가장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1cm도 이게 이 머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속을 그냥 다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더 심해져서 내가 정상적인 만약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숱한 고비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나주에서 이 목회할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한 3년 정도, 2년, 3년 사이에 밤에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차가 제 차를, 교회 차를 받아가지고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고 괜찮았는데요. 그런 위기들을 다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위기와 고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니 지난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과거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위기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가정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존재하겠습니까? 불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의 말씀대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금성산은 2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3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봤거든요.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이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적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막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 산 이 사방으로 산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난날 얼마나 숱한 많은 역사적인 질곡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은 강하여 마치 세상을 다 짓누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2025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를 이 악한 자들에게 편승하여 그들과 함께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끝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반기에도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